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심 슬픔 사라져 주의 영광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것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주님 주시는 것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죄를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죄된 본성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한날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내야 하는 맛을 내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소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찬양함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헤아리게 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무엇을 분별케 되셨습니까? 저는 우선 1절과 2절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 서신서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사말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다. 예, 이 일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사도된 바울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도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무엇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 되었다. 오늘의 삶이 되었다. 지금 내 상황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2절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무엇이 부어지느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느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서신서와 어떠한 점이 구분되어집니까? 긍휼이라는 말이 구분되어집니다. 은혜와 평강, 이 두 요소가 다른 서신들에서도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긍휼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추가된 것을 통하여 이 서신서의 특별함이 무엇인가, 이 서신서만의 구별됨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우리는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긍휼이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디모데의 상황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삶 앞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다라고 우리는 또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들을 헤아릴 수 있느냐? 이 서신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을 흔들 만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들 수 있는, 위축되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과 연관없지 않아요? 복음과 연관없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의 처지를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떻게 말하게 하신 거죠? 내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것처럼 내가 이러한 형편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디모데의 심정이 여기에 쏠려 있다라는 얘기겠죠. 사도 바울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수용들어 가는데 삶의 결과는 뭐 잘 풀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곤란한 일들이 생기니까, 곤고한 일들이 생기니까 이것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어떻게 적용해 주느냐? 너에게도 나와 같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아니 지금 생겼는데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탐탁치 않게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알고 기꺼이 받아들여라.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이 인사말 속에 들어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디모데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우리들도 무엇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디모데와 같은 처지, 그와 같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긍휼이 디모데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빨리 발견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생활과 일터와 사업장에서의 생활과 또 이 목련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이 여러 면에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나만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녹아지도록, 풀어지도록 지금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고난이라는 말과 부끄럽다라는 그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류를 힘입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그런 우리를 지킨다? 예, 그리스도께서 지킨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킨다.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이미 확언하셨거든요. 우리 위에 군림하시며 우리를 굳게 세우시겠다고, 영원히 우리를 보존하시겠다고 이미 하나님 확언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다 거저되는 것이 아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병상에 홀로 눈물을 삼키고 있다 할지라도, 골방에서 물질 문제 때문에 홀로 답답해해서 가슴을 쥐어 뜯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키라라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묵묵히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라.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 흘러가는 내용들이 파악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을 살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구절이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복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성도로 세워주시는, 성도로 보존해주시는, 성도답게 만들어주시는 두 가지 원리가 제시되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줄기예요. 그 복음의 시작은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 원리는 철저하게 오직 은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거부할 수 없는 벚꽃과 같은 단비를 맞음으로 우리는 세워지는 존재라는 거죠. 보존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삶이 공궁할 때에, 삶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무엇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까? 복음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복음의 관점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 달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9절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시작이 무엇 때문이냐? 너의 오늘날까짐이 무엇 때문이냐? 너의 장래가, 앞으로의 모든 만사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다. 아버지의 뜻 때문이다. 아버지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겁니다. 인생의 주권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사는 것처럼 여기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여기게 되시기를, 인생은 나 하기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기 나름임을 온전히 깨달으시고 바로 지금 긍휼이 필요한 그 순간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달라지는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인정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긍휼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긍휼을 말씀하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긍휼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붙들어 내어서 어두움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옮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내려놓은 것들이 다시 한번 붙들게 되어지는 용기로 나타납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 삶이 주관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만사에 우리가 의지할 바는 내 두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기억한 바 되어서 오늘도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산다 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 속에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